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든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 지금 네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갔어야 했는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인간이 보기에 합당한 핑계를 대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같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람이 듣기에 정말 합당한 변명을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장례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은 또한 사람이 듣기에 합당한 변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내일로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오늘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루게 된다라는 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도 완강한 부정에 대한 말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싶은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으면 정말로 따르는 것인지 안 따르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나의 어떠한 환경이 있으니까 이 환경 좀 예수님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좀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요구는 그의 진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요구와 비슷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이전에 자기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큰 문제가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많은 지인들이 같이 함께 훈련소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막 가족들도 울고 형제 자매들도 울고 친구들도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병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인으로서 벗어나 군인이 되어지는 이제 첫 출발이 되어지는 그 시간에 정말로 무섭고 근엄한 훈련 조교들도요. 그들에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해줍니다. 마지막 가족들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하게끔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나 잘 갔다 올게. 얘들아 잘 있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면 조교들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근엄했던
인자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말 그대로 조교의 모습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들마저도 하나 허락해 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나를 배웅해 주러 온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지상정인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인 것이죠. 가족들과 작별하게 허락해달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비유로 대답하셨어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허락을 하신 이후에 이 사람이 거절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작별의 시간조차 허용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깐깐하고 매정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물며 작별 인사 하나 못하게 하시는 매정하고 깐깐하신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리얼, 진짜였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허락 안 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마음이 없으면요, 행동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도 비유로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면 그 비유를 해석하고 깨닫는 자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요, 그 비유가 뭐예요? 애매모호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쟁기를 잡으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쟁기를 잡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쟁기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먼저 해야 하고 지금 쟁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에 뭐 해야 되냐면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을 팔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잡고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아요.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데 그 믿음은 우리를 가볍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구약의 어떤 상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아들과 같이 키웠던 롯의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래서 그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의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존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제 롯의 가족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쟁기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 쟁기를 붙잡았으면 그 붙잡은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의 쟁기를 붙잡았으면 롯의 가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해야 너희가 멸망함을 면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영혼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붙잡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목포 오늘 교회 안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행동한 모습과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는 히브리어는요, 나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주의하여 유심히 보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그 땅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 두지 말고, 그곳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분명한 말씀이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롯의 아내는 뭐예요? 주의하여 유심히 뒤를 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땅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내 집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것을. 내 명예인 거예요. 내 권력인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기에 얼마나 많이 힘썼는데, 내가 이 부유함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진다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뒤를 돌아보는 자, 헬라어로요,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후회하다, 뒤에 남겨진 것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했던 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했던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들, 계속해서 미련을 두고 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이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며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고, 넓은 길을 찾는 자들은요, 그 길이 편하여서 찾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넓은 문을 찾는 자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세상에 미련을 두며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면 복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분명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속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 좁은 길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그 수준은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따르는 수준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계속 뒤를 보는 삶으로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겨야 되냐면요, 배설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뒷일 해놓고서 미련 두면서 그 뒷일 쳐다보면서 막 아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배설물은요, 빨리 해치워버립니다. 예? 냄새가 맡기 싫어서요, 그냥 나오는 즉시 물 내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미련을 두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게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대요. 누가 가져가도요, 따지지도 않았대요. 묻지도 않았대요. 고발하지도 않았대요.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만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바울은 예수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누구를 얻는다고요? 예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얻으려면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은 성경적 인물이라 무엇인가 특별하고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만 우리는 아니겠지.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얻었으면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배는 안 버리고 있죠. 그물은 안 버리죠. 더 큰 그물을 얻으려고 하고 더 큰 배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반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방법은 반드시 모든 것을 버려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버려야 될 게 있대요.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 얘기는요, 이제 나 혼자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주택자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라면, 부모의 문제라면, 나의 문제라면, 또한 집의 문제라면, 세상의 문제라면 다 복음 내려놓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받을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현세에 어떻게 한다고요? 100배로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할렐루야. 내가 소중하게 안 여겨도요, 누가 내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님, 내 집, 내 사업장, 내 직장,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은요, 그 모든 문제를 다 예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너가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내어놓으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관하게끔 너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해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직 예수님께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요,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엘리사로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엘리사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 12겨리소, 즉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4마리로 밭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엄청나게 큰 땅과 또 많은 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엘리사를 가서 이제 엘리야가 만나러 가는데, 그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리고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지금 엘리사는 12겨리소 24마리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뭘 던져요? 네, 겉옷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더워서 1번, 2번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3번 나의 사명을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와, 너무 어렵죠? 이게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네. 몇 번일 것 같아요? 참 지혜가 충만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1번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3번이에요. 이 고대 근동 시대는요, 겉옷은요,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고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요, 모든 겉옷이 그 사람의 위치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준다는 것은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이제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은 엘리사이기 때문에 그 겉옷을 그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엘리야 선지자가 왜 나에게 겉옷을 던져줄까?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한 요청이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나 가족과 작별 인사 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말과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은 똑같죠. 저 내 부모님과 입맞추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지만 엘리사와 이 본문의 주인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어떠한 행위가 기록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음이 없는데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없이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행동이 굳어요.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여기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끌려가 봐요. 누가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즐겁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하고 작별 인사하러 잠시 집에 가면요, 이 사람은 집에 올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다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요,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하고 좀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갔다 와. 뭐 내가 못 가게 했어? 가서 인사하고 와. 내가 뭐 너 붙잡았어? 내가 너에게 뭘 했길래 그래? 이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차이가 이거예요. 똑같이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말은 호언장담하면서 저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습니다마는 인사 좀 하고 올게요 했는데 그 인사하는 그 방식이 지금 몇 년, 2000년이 돼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얼마나 작별 인사가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2024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요, 고기를 대접합니다. 자기 소 한 겨릿소를 잡았고 2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를 잡는 땔감이 뭐예요, 여러분? 땔감이 뭐가 중요해? 그냥 고기만 잘 삶아지면 되고 구워지면 되는 거지. 고기가 중요한 거지 땔감이 중요한 거예요? 뭐의 기구를 불살랐다고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내가 지금 수많은 땅과 수많은 소와 수많은 재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엘리사는요, 전적인 헌신과 결단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미련 없이 한 겨릿소와 그 기구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한 겨릿소를 불살랐다는 것은요, 두 마리만 고기로 나눠서 주민들에게 줬다는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의 사명의 쟁기를 잡고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엘리사는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삶의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엘리야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행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왜 최우선으로 예수님은 두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최우선으로 다가오셨기 때문.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도 나의 삶을 예수님께로 최우선적으로 두기를 원하시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크신 사랑의 헌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 헌신을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절대적 사랑을 다른 그 어떠한 것하고 하나님은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최우선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리게 요구하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빼놓고 다른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요, 내가 빼놓은 그 한 가지가 나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를 때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만 하고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인생은요, 세 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손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과 핍박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적절한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합당한 그런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사람들이 듣기에도 인정할 만한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빨간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세상의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세상 쾌락, 자녀, 성공, 여러 가지 아직 미련을 두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인에 대해서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인의 인생사를 다 장례식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 고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골프를 사랑한 분이었지. 참 이분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 참 스포츠를 사랑했던 분이었어. 참 자동차를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었어. 참 이분은 트로트를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었어.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어. 늘 자식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버지였어. 뭐 다양하게 고인에 대해서 찾아온 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인이 살아생전에 참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분이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의 인생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얘기하고 어떠한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들도 좋죠.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성도님 정말 예수님 사랑했던 분이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던 분이시지. 자, 우리도 그분과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시냐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그럼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명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는 변명이 마음이 있는 진짜인지 마음이 없는 가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변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 그것을 인정해요. 아이고 그러실 수밖에 없죠. 아이고 그렇게 하셔야죠.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파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싫어서 이 자리에 나오기 싫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싫어서 사람들이 듣기에 합당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도저히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끝나면 진짜 예수님을 엘리사처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인 저를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 속이냐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함께 하자고 해도요 여러분 성도님들 상황마다 다 달라요.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형편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너 믿음 없어라고 얘기하실 분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불러만 주신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뭐 화려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많은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 이 일 좀 하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부를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의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2절에 나온 사람은 세 사람이지만요. 어찌 보면 한 사람입니다.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드리며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성경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삶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현세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을 100배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이제 환경적인 변명은 다 사라지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